사람이 살아가면서 남자든 여자든 자기 자신을 볼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내 손에는 등이 있는지, 내 손에는 기름이 있는지, 내가 들고 있는 이 등에 기름은 들어있는지, 불을 밝히면 언제든지 불이 켜질는지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참 지혜는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볼 줄 아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5명의 처녀는 등만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런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5명의 처녀는 등과 기름을 다 준비했던 거예요. 믿음 생활을 성령 충만하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냥 마치 무작정 달려도 끊임없이 달려야 되는 것이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신랑 되신 주님이 언제 몇 날 몇 시에 도착하실지 아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도적이 언제 우리 집에 들어올지 모르듯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아멘 할 수 있는, 아멘 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준비되었습니까? 지금 오늘이라도 예배 마치고, 아니 예배 중간에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약속하신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과연 아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해도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내 몸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요, 막연하게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도 언제라도 들이닥칠 때에 아멘 할 수 있도록 입이 열리는 훈련이 되어야 되고, 내 몸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문 두드리면서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하는데 안에서 들리는 얘기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참 안타까운 5명의 처녀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뻘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참 20여 년 전이었어요. 신학교를 다닐 때에 교수님이 앞에서 종말론을 가르칠 때에 그 얘기하신 것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에 남네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교수님은 자기는 이제는 팬티만 입고 자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나가 팬티만 입고 자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주님 오심을 믿기에 몸도 마음도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새는 덥다고 이제 봄이 되었다고 팬티까지 벗고 잠을 자는 어떤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기는 없겠지요만은, 몰지각한 사람들도 있겠지요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보존하고 거룩하게 보존해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은 말이에요, 술과 노름과 음란에 빠져서 살아갔었는데, 그가 더 이상 이것에서 머무르지 않았던 것은 바로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자다가 깰 때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왔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방탕, 술취함, 음란, 호색, 쟁투, 시기를 다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로 옷을 입고 정욕과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에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아내랑 돌아오면서 나무마다 꽃이 만발하게 피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얼굴을 이제 운전하면서 보면서, 당신 얼굴에도 봄이 왔고 꽃이 피었나 한번 보자라고 얼굴을 돌려서 옆 얼굴을 봤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옆 얼굴에 검버섯이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낮에는 화장을 하니까 잘 안 비이는데, 이게 화장을 안 하고 새벽녘에 이렇게 보니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참 그동안 저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목회자의 부인으로 살아오면서 얼마나 고생했던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당신 요즘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재밌냐? 라고 물어봤어요. 참 그동안 결혼해서 얼마나 야수 같은 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참 제가 고생만 하는 옆 얼굴을 보고는 그렇게 물어봤는데, 아내의 대답이 죽을 지경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재미있다는 거예요. 난 또 오해를 해서 이런 못에 빠진 남편하고 사니까는 재밌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시니까 재밌다는 거예요. 참 속으로 감사가 나왔습니다. 당신 얼굴은 지금 검버섯이지만 마음의 얼굴은 꽃이 피었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요, 날마다 쇠하고 늙어가고 무너져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참 성도 안에는 참된 기쁨과 새로움이 피어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2018년도의 봄에는 우리의 외적인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아름다움을 피워 올릴 수 있는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가 착하고 충성된 종의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3명의 종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겨주셨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해서 더블로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잘못 파악을 해서 주인에게 받은 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인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1달란트 받은 그 종의 생각대로 기뻐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알게 되었었습니다. 주인이 왔습니다.
주인이 와서 이 종들과 함께 회개할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을 향하여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는데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요,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벌이 무엇일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벌이 무엇일까? 이 땅에서 무시되고 또 버림받고 상처받는 것이구나. 그런데 기도하면서 본문 말씀을 보면서 더 큰 벌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세상이 나를 버리고 세상이 나를 상처 주는 것보다 더 무서운 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제일 무서운 벌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 문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내가 버림받는 것보다도 더 비참한 벌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로 21절 말씀인데,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꼭 들으셔야 될 말씀이라서 전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21절까지인데,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아무리 외쳐도 불의한 자는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을 받을 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홍해가 좌편과 우편으로 갈라지듯이 예수님 앞에서 왼쪽과 오른쪽이 분명하게 갈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양과 염소가 갈라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왼쪽에 염소 같은 사람의 특징 한 가지와 오른쪽에 있는 양의 특징 한 가지를 발견하게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왼쪽에 염소 같은 사람의 특징 한 가지는 복받을 짓을 했던 것들이 생각이 다 났던 거고, 참 이상하게 오른쪽에 양과 같은 사람, 구원받을 영생의 사람들은 오히려 복받을 짓을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도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했던 것들이 생각나야 되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천국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30대의 초반에 있던 어떤 젊은 부부가 살다가 찢어지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버티다 8년 동안 버텼는데 이제 그 8년 동안 살았던 게 터졌다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상담을 받으면은 다 서로 얘기하고 서로 대화로서 풀어나갈 수 있으면 제일 좋다 했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싸움만 더 커졌다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 하나같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나가서 내가 아무나 만나도 당신보다는 낫겠다. 안타깝게도 그 30대 초반 부부가 어릴 적에 젊을 때 결혼했다가 8년을 노력은 했는데 갈라서게 된 부부의 고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당신이 내한테 해준 게 뭔데? 내가요, 당신보다도 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당신에게 한 것이 적을수록 행복 수치가 높아져요. 천국은요, 내가 당신에게 해준 게 안 보이기 시작할 때에 참 행복이 다가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아니었으면은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요 지옥의 자식이요 쓸 뿐이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교회에 와서 주의 일을 얼마나 했는데 그것보다는 주님의 은혜가 내가 했던 최선의 모든 헌신과 노력보다도 너무 미흡하고 작기에 주님의 은혜만 찬양합니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주님으로만 기뻐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으로만 기뻐합니다. 그 천국의 그림자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한문에 보면은 사람 인자가 있습니다. 짝대기 2개가 있어요. 한 짝대기는 하늘을 향해 있고 한 짝대기는 그 하늘을 향해 있는 짝대기에 걸쳐 있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남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와 의뢰와 신앙이 변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과 붙잡힘을 받고, 부인은 그런 남편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항상 받쳐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